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2013년이 마감되어지는 그러한 회계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헌금봉투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늘로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주는 새로운 헌금봉투 2014 회계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역도 이제 2013년의 사역이 공식적으로는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새해 해야 될 사역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과도기적으로 좀 더 하셔야 되겠죠.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한 회기가 맞춰지고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어지는 이 분기점에 서서 우리는 지난 2013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냉정한 자세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2014년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재림을 언급하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날 딱 대림했는데 재림하셔서 딱 보니까 그만 주님이 맡겨진 그 역할들을 힘써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 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재림했는데 생각지 못한 날 딱 오셨는데 열심히 그 사역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착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또 누가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라보았던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바라보고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본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이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 철두철미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사역의 현장을 대충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주님 오실 때 정말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것은 가설로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재림신앙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재림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성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역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성실한 사역자가 아니라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재림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이고, 지속적이 아니라 반복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입니다. 주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상 한번 나가주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이 사명에 대해서 항상 그 사역의 자리에 끼리 쓰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말씀 그대로 주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는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늘 사역의 현장에 늘 그 사람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사역의 현장에 없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저는 바쁘거나. 저는 바쁜 사람, 저는 피곤한 사람이 그 사람은 피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볼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사역의 현장이 늘 그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신뢰가 가요. 뭐라도 그냥 더 얹어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는 아니겠지만은 없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사역의 현장에 그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바쁨과 안 바쁨의 차이고,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피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차이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에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은 그 사역의 현장에 항상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누가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바쁘거나 바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힘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날 딱 나타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우선순위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감동하는데, 사람도 신뢰가 가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어요?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늘 정말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오늘 성경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에 있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여기서 자기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수를 말하죠.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 역할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종들이라는 이 공동체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 그 종들로 구성되어진 그 공동체는 뭘까요? 우리들의 목장일 것입니다. 조건우라는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안양 은광교회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목장에 속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라고 하는 그 목장이 목자 목녀님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해차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번뜩 뜨면서 동서남북 정말로 바쁘게 움직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거예요. 공동체를 맡겨줬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 내 새끼들을 정말로 공급해 주었는데 해줬는데 그냥 네가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뭐 요즘은 간혹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나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그 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때는 이 필요는 네가 채워줘라. 그를 배부르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태를 통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떡은 네가 먹는 거고 내 떡은 내가 먹는 거야. 안 오면 말고 싫으면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식이 되어지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근데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맡겨진 신령한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그것은 첫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3절 44절 한번 볼까요?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맡겨주실까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그래 침을 뱉어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요 부어주심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째째하게 세워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어주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휴스턴 서울교회를 갔는데 우리 변영달 목자님, 신군수 목녀님이 묵었던 이건식 목자님의 가정에서 들려진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그 프랜차이즈 점 같은 그런 것들을 뭐 3개, 4개, 5개를 막 주시고 돈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돈을 셀 겨를이 없어서 그냥 막 담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긴다 그러는데 맡겨주는 모습이 부어주시는 모습으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라고 말했는데 그 모든 재산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물질만을 의미할까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물질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늘에 있는 물질의 창고를 열어서서 하나님 그 사람의 그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용량이 200이라는 용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타고난 것은 100밖에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백날 천날 공부한 한들 200의 그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진 사람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보다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얼마나 그 자식을 보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날고 뛰는데 내 자식은 그러지 못할까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정말로 받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딱 보니까 하늘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창고를 문을 활짝 여시고 그것을 한번 부어주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원종수라는 그 권사는 6.25 직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해서 3남매를 키우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할 수 하는 유일한 일은 새벽에 어머니 따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그 전에 그는 이 480명 중에 대전고등학교 480명 중에서 맨 꼴찌 중에서 꼴찌였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대전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교무실이 발칵 뒤집혀졌다. 그 사람이 1년 더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의사고시 수석을 얻게 갑니다. 지금도 그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비춰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재산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 그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건 축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왕권 그런 권력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탁월한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관계를 통해서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든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2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 그것을 쟁취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2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으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함으로써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위에서 부어주심을 하늘 창고 여시고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이 2길 중에 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해보지만 전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열이라는 걸 생각하면 벌써 30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 그 길이 힘들고 정말로 그 사람들과 어깨를 겨루고 이긴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현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어요. 후자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남편 책임져 주시고 내 아내 책임져 주시고 내 자식 책임져 주시는 위에서 부어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박하게 좀 받아들여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탁월한 능력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별을 보고 나가고 별을 보고 들어오는 이러한 삶의 이 노력과 수고의 절반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보자라는 거예요. 소박하게 모습,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매력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을 요구하시고 항상 사역을 요구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우리를 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일이 우리들에게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냐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일이 없는 백수들이 얼마나 무료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일이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달려갈 내 일터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삶을 역동적이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세요. 일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일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속박하고 착취하기 위함입니까? 공산주의는 그래요. 공산주의는 물질이라는 것을 위해서 물질이라는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 되나요? 그게 물질주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속박하고 우리를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가며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나환자천이라든가 농부들의 일터라든가 선교의 현장이라든가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양심이 갇히게 된다. 하면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의 일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긴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통로로서 일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칭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성화에 관계된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일을 요구하실까?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열심히 일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지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실천해야 해요.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참 마음에 참 부끄러움과 참 작아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국민일보에 있는 매일마다 연재되어지는 간증이었습니다. 최기선이라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0살 때 친척집에, 섬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육지로 와가지고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시집가나, 누가 나에게 장가를 오나, 참 그렇게 막막할 때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0년쯤 되었을 때에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그 건설 현장에 보면은 거푸집처럼 생긴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현장에 올라가는 그런 그 엉성한 엘리베이터. 거기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추락을 해가지고 그만 직사를 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사는데 거기서 난 아들 하나가 대학교 1학년 때에 그만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또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것도 참 불행한 일이고 남편을 절제에 잃어버린 것도 불행한 일이고 거기다가 자식마저도 자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자식마저도 정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힘들게 사는 어느 날 자기와 같이 장애우들 버려진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들, 저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장애인으로서의 그 다리를 이끌고 동문서주하면서 그 아이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고 거기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노라라는 그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그걸 읽는데 참 작아진 느낌이에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혀를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한 교회에 특강을 갔습니다. 특강을 가서 이제 한 주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주보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우 중에서 한 분이 거기에 주보에 써있는 그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20몇 년 전에 헤어진 자기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조성호 목녀예요. 조성호 목녀가 20몇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를 그 주보에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어요. 근데 조성호 목녀님이 그 친구의 얘기를 전해서 저한테 전해주는데 정말로 부끄러움과 작아진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부부가 이제 남편은 총신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고 부인은 이제 우리 조목련 친구인데 그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겠다고 사인을 주셨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와중 속에서 시숙이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그 오지의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현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버려지다시피 정말로 문화 혜택과 교육 혜택을 못 받는 그 아이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 육신의 태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버려지다시피 한 그 아이들이 바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붙여준 거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았습니다. 저축한 것을 다 깨뜨려서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65세 정년이 되어지면 그 정년에 받을 연금들이 있는데 연금을 담보 잡고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도 월급을 타면, 교수 월급을 타면 자기들이 겨우 먹을 것을 남겨놓고 그리고 다 거기에 피를 쳐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필리핀 학교는 학생이 500명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30명,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뼈 빠지게 교수 사역을 해서 그 돈으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으로 작아지는 느낌을 경험했어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머슴처럼 일해가지고 정성처럼 돈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말씀해 주실까? 겨우 시야가 나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거기에 먹고 지지고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간증을 제가 듣고 보면서 이부 때 찬양을 계속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 내가 작은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 너는 복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내 모든 재산 그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맡기마.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목적하고 살았습니까? 그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2010년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2014년을 계속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정말로 떳떳할 것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또 하나의 선택의 날입니다. 고민하시고 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키 작은 난쟁이에 불과한 그러한 통 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어느 날 불현듯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한다. 하늘 창고에 쓰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